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까지 다 여러분 집에 있는 여러분도 또 27절까지 빠른 시간으로 빨리 봉독하겠습니다. 이 길어 가지고 중간에 성령이 임하시면 또 빠뜨리고 읽기도 하겠고 안 임하시면 다 읽겠고 반대인가? 교독하겠습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들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벨릭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선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이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면 우리가 고발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그들이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에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러나 이것을 당신과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의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내가 공회 앞에 섰을 때 무슨 옳지 않는 것을 보았는가 말하라 하소서.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더 자세히 아는 고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가 내려오거든 너희 일을 처결하리라 하고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도를 듣거늘 동시에 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11조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11조를 드립니다. 주님 선하시며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님 감사드리고 기쁘게 드립니다. 하나님, 이 사업 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또 아버지 건강과 믿음을 위해서 또 하나님 또 자가 격리하고 다른 가족 모두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드리는 손길 축복하여 11조를 드립니다. 항상 넉넉히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하나님 모든 장례 일정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드리고, 또 돌아오는 생일 건강하게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드리고, 직장 문제 형통하게 하시며 하나님 주시는 믿음과 지혜로 승리하게 하시며, 또 하나님 선교원금을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 영상 예배 하나님 드립니다. 우리 자녀들 1,000번째 드립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성령께서 특별히 신문대로 거두게 하시고 말씀대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이 저녁에도 또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옵시며, 단지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나태해지지 않도록 하시며, 하나님 받으시는 가인의 예배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아벨의 축복의 예배가 되도록 성령께서 우리 모두를 이 시간도 붙잡아 주시옵소서. 최고의 자리, 최고의 시간, 최고의 은혜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모두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성령으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좌우로 집에도 여러분 안아주시고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최고의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시간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실제 그렇고, 우리가 한 주간 내내 정말 온통 사람 소리들로 가득 차고, 회사 가도 사람 소리, 또 텔레비도 누가 죽었다 살았다 사람 소리, 왜 이렇게 하냐 저렇게 하냐 온 인간 소리, 또 카톡에도 사람 소리, 심지어 개까지, 이제 개 소리까지 들어야 돼요. 개를 끌고 먹여 살리니까 개도 밥 달라고 왕왕대고 지랄하지. 개 소리까지 듣다가 보니까 요즘 또 그게 또 텔레비에서 비춰주고 그래 하니까 그게 맞는 줄 알고 틀린 것입니다. 여러분, 틀린 것이에요. 그거 여러분 반려 이렇게 여러분은 제가 다 또 우리 아이들이나 몇 사람이 또 이렇게 한지 모르지만, 왜 내가 이런 이야기가 여기 또 지금 나타나는지 모르겠지만은 좋은 거 아닙니다. 그거 적당하게 하면은 괜찮아요. 근데 그게 벌써 개가 나의 반려가 돼. 반려는 부인을 보고, 우리 인생 같이 살아가는 분을 부인을 보고 사람을 보고 반려 인생이지, 개 보고 반려. 내 반 여행 인생을 이렇게 반쪽이 반려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꽃도 너무 많이 키우면 꽃도 사람을 키워야 되고, 사람을 양육하고, 사람을 세워야 되고, 이거를 하는데 바빠야지, 이걸 하는데 관심을 가지고 해야지. 개 키우는데 바쁘면은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 앞에 한 번 당합니다. 그러면 당하는 게 뭐냐면은, 그러면 다른 데 바쁘게 해줘요. 나중에 여러분 남편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부모님 또 치매 걸린 것 때문에 바쁠 수도 있고, 그런 데 바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말 할 때 우리가 그런 데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 건 빼앗기면 안 되고, 그거 과하면은 아닙니다. 과하면은 안 됩니다. 하여튼 오늘 그거는 제가 계획도 없는 말이 또 나왔어요. 계획도 없는 말이 나왔으니까 나는 여기서 제가 하는 말씀이 난 그냥 우연히 나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그 자리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꼭 성경 말씀을 읽어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아니에요.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많습니다.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에 일부만 온라인 유튜브 안 됩니다. 일부만, 2, 3, 4부만 오후 예배만 온라인으로 하고, 일부와 새벽 예배 온라인 안 합니다.
새벽 예배, 이 코로나가 우리를 완전히 엉망으로 믿음도 가인의 믿음을, 가인의 예배를 만들고 있지 않는가 싶어요. 그래서 새벽 예배 온라인 안 합니다. 집에서 안 합니다. 뭐 다른 거 하려면 해요. 그건 알아서 하시고, 그냥 우리 지금은 양과 염소 일꾼을 아마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그 시간이라고 나는 믿어요. 온라인 새벽 예배 안 하고, 일부 이번에만 안 하고, 2부, 3부, 4부는 오후 예배는 온라인으로 온오프합니다. 하여튼 일부 새벽 예배 X입니다. 하도 들어가지고 이거 집에 가면 또 나도 헷갈리더라고. 이게 내가 먹을래 했지. 하여튼 일부와 새벽 예배는 교회 와서 드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 금요 심야는 추석 예배가 있습니다. 추석 예배를 금요 심야 그대로 있는데 추석 예배로 드리려고 합니다. 추석이 목요일이지만은 그래도 연휴가 계속되어 있기 때문에 금요 심야는 한 30분 이내로, 그래서 유튜브 방송이 되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온 가족이 토요일 날을 틀어놓고 드려도 되고, 아무튼 우리 다 교육자들이나 또 이렇게 장로님이나 하여튼 보고 한복을 입고 하든지, 예배 찬양단을 그렇게 하고 설교도 짧게 해서 아무튼 30분 안에 한 20분에서 30분 사이에 예배가 되도록, 그래서 그걸 가지고 추석 때는 못 드려도 그래도 안내 용지는 나갑니다. 안내 용지는 나가고 그 안내 용지대로 순서대로, 주보대로, 여러분 순서대로 요만한 주보 나가는 거 알죠? 그 주보대로 금요 심야를 예배를, 추석 예배를 드릴 때 그걸 놓고 온 가족이 같이 집에서 드리면 됩니다. 지방에서 드려도 되고 집에서 온 가족이 같이 드려도 되고, 그게 금요일 날 이후는 녹화로 토요일 날 드려도 되고, 그전에는 정 빨리 드리고 싶으면은 그 전에 우리 용지 가지고 그대로 순서를 해 놓을 테니까 드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안 지루하게 한 20-30분 내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금요일 한 20-30분 하고 기도하고 가시면 되겠고, 하여튼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금요 심야만 온오프로 여기도 하고, 다음 주일에 이렇게 온라인, 오프라인 다 합니다. 교회 학교에 대한 광고 4부, 교회 학교에 대한 광고를 하겠습니다. 이 주간에 교회 학교 아이들 영아부부터 고등부까지지요. 참여하는 모든 아이들, 학생들은 모두가 참여자는 콜팝을 드립니다. 콜팝이 뭔지 알아요? 우리 할매들도 알아요? 근데 사실 내가 아마 하려면서 콜라하고 팝은 뭐예요? 콜팝? 팝? 치킨. 이건 콜팝이라고 하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콜팝을 드리고 드라이브 스루로, 그러니까 예배 4부 예배 마치고 오시면은 콜팝 오후 예배 마치고 바로 마치고 차를 타고 엄마 아빠로 오든지, 교회도 한번 와야지. 일주일 내내 교회 한번 안 오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교회 마당에 우리가 교사들이 다, 목사님들이 이렇게 다 있으면은 그냥 지나가면서 드라이브 스루로 콜팝을 줍니다. 콜팝 밑에는 행운권이 들어있어요. 번호가 다 있어요. 거기 번호가 다 붙어 있어요. 동전만한 번호가 붙어 있어요. 맞죠? 그 번호가 다 있는데 그 번호를 꼭 가지고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행운권 추첨을 합니다. 아이들
교회 학교 아시겠죠? 콜밥을 가지고 가면서 먹고 그 밑에는 똥주바리 밑에는 뭐가 있어요? 예? 행권 추첨이 딱 동전 크기만한 거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걸 가지고는 다음 주 오후 예배 때 우리 학생부 아이들 전부 다 행권 추첨을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주일에 이 아이들 지금 마스크를 개근 안 받았지요? 콜팝 받을 때 개근한 아이들은 마스크와 또 뭐요? 이거 스크랩, 이거를 끈을 받습니다. 아시겠죠? 이번에 다 그렇게 시상을 그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이번 주일에 안 받으면 남는 것은 제가 가지겠습니다. 항상 그랬어요. 남는 거는 오후 예배 안 나오면 내가 가졌으니까 안 나오면 제가 가지겠습니다. 아시겠죠? 주일날 또 광고 한 번 더 할게요. 그렇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사도행전 23장, 24장, 25장, 26장, 27장, 28장까지 있는데, 이 장은 제게 있어서 제 개인에게 있어서는 아주 참 기억되는 그런 평생 그런 기억됩니다. 하나님을 만난 그 시간은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그때는 치매가 안 걸려요. 내가 이상해요. 저도 굉장히 잘 이렇게 옛날 뭐 이렇게 잊어버린, 우리 아이들 뭔 말하면 그때 또 우리 집사람이 뭔 옛날에 그랬다, 하나도 기억이 안 나. 그거는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하나님과 만난 이 사건과 이런 장과 이거는 그냥 생생해요. 생생해요. 바울의 행선지입니다. 23장으로 쭉 이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행선, 이렇게 로마로 가는 행선지, 인생 여정이 딱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행선지를 하나님이 비춰주시고, 제가 성경 말씀을 새벽기도 나가면서 이것을 쭉 비춰주시면서 저의 행선도 이 바울의 행선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인도를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비춰주었고 인도를 해 주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음성을 받고 제가 여러분 적용하고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다 이렇게 하는 걸 보면, 오늘 적용하는 걸 보면은 여러분도 저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이 살아계세요. 살아계셔서 여러분 지금도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저렇게 말씀을 들려주시는구나를 여러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행선지와 제 인생의 행선지를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리 알게 하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 23장 11절은 한번 그 한 장 넘겨보면은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그렇죠, 맞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가서 어떤 사역을 하겠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미 알았어요. 자기의 목적지를 알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죠,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제게 감동을 주시면서 너의 로마도, 너도 이렇게, 이 말씀은 제가 받은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 같이 너도 로마에서 증언하리라. 그러면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자기 길을 안 것처럼, 자기가 무슨 사역을 어디에서 어느 도시에서 어떻게 할 것을 안 것처럼, 하나님 나도 알려주세요. 내가 무슨 사역, 나도 복음 사역을 하는데 내가 사역할 행선지는 어디입니까?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나의 목회지 로마는 어디입니까? 내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이 말씀을 제게 주시면서 나의 로마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로마가 있는 것처럼 나의 로마가 있는 것을 제가
말씀을 감동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의 로마는 어디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압송되어서 갔어요.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새벽에 470명이 이런 경호부대가 어디 있겠어요? 470명이 여러분 그 당시로 100km, 104km는 어마어마한 거리예요. 어마무시한 거리예요. 여러분 우리 어릴 때도, 저 어릴 때도 우리 그 옆 몇십 리도 겨우 시집 오고, 우리 어머니 시집 오고 오는 것도 한 20, 30리 그 곁인데도 어마무시하게 먼 줄 알았어요. 차가 없고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옛날에 제 어릴 때 차도 없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옆에 여러분 얼마 한 20, 30리 거리도 굉장히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110km면 104km는 굉장히 멀죠. 좌우지간 하나님께서 바울을 가이사라로 거쳐가지고 로마로 간다 했어요. 가이사라를 거쳤어요. 나도 이 행선지를 하나님이 비춰주시면서 나도 가이사라가 있는 거 있더라고. 보니까 로마 가기 전에 가이사라를 거친다. 가이사라. 그래서 여러분 23장에 압송되어서 가이사라로 갑니다. 지금 여러분 거기에 그 23장에 가이사라로 가는, 압송되어 가는 그 광경이 23장의 전체에 나와 있습니다. 대략 아시겠죠? 23장 33절에 그들이 가이사라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라, 가이사라에서 로마. 저를 보세요. 이해가 되시죠? 예, 가이사라. 그 가이사라를 들렀다가 로마로 가는 겁니다. 근데 가이사라의 24장은 가이사라에서 지금 되어진 일이에요. 가이사라에서 감옥에 gat힌 미결수, 구치소죠. 미결수에 갇힌 이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이사라로 가서 사도 바울의 로마가 있는데, 그럼 나도 가이사라가 어딥니까? 나도 가이사라를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 안수 받으면서, 하나님, 나의 로마가 어딥니까? 목사를 되면서 그때부터 나의 로마가 어딥니까? 가이사라로 갔다가 로마로 가더라고요. 그런데 저도 하나님께서 저를 압송해가지고, 새벽교 제가 잠실에 있었는데 거기서 저를 정말 압송했어요. 아무튼 제가 그 과정은 다 이야기 못하는데, 제가 애도 치고 막 어마무시한 일이 있었는데, 딱 2년 그 교회, 새벽교회 잠실에 있고 압송돼 가지고, 어떤 총회장님의, 돌아가신 총회장님의 압송해가지고 그 과천교회 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래가지고 과천교회로 만 2년 만에 쏙 집어넣더라고요. 압송되어서 갔어요. 사도 바울의 가이사라는 나에게는 과천이었어요. 가이사라는, 여러분, 가이사라는 총독부, 로마 총독부가 있는 데고, 로마 관료들이 있고 로마 군대들이 있는 곳이 가이사라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이사라는 관료들이 있는 데예요. 공무원들이 있는 데예요. 가이사라는 여러분 군대 직원들이 있고 로마 총독부가 있고, 그에 따른 또 헤롯 관리들이 있어요. 헤롯 관료들이 가이사라에 있어요. 로마 행정관청이 가이사라예요. 가이사라. 지금도 가이사라가 있어요. 가이사라, 거기에 아주 거기 모든 유물과 옛날 성지의 모든 것들이 거기에 많이 있습니다. 나도 가보니까, 나도 압송돼서 과천에 갔는데, 과천에 보니까 공무원 도시예요. 제2청사가 거기 있는데, 우리 그 과천 교인들이 모두가 정말 거기에 고급 공무원들이 거기 다, 저분 다 거의 다 교인들이 공무원들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공무원 도시에, 관료 도시에 저를 거기에 쏙 집어넣었어요. 거기 하나님이 2년일 지나서 내가 말씀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은, 여러분 27절에, 24장 27절에 이태가 지난 후에 보르기오 베스도 펠릭스의 소임을 받아, 그 뒤거는 알 거 없고, 여러분 알 거 없고, 이태가
이 가이사라에서 사도 바울이 아무튼 2년이 있어요. 저도 과천교에서 이 공무원 지대에서 하나님이 일단은 2년 이태가 지나니까 2년은 지날 것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 과천교회에 2년 이상은 있겠다. 2년 지나고 하나님께서 네 로마가 어딘지 가르쳐 준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간직하고 있었죠. 저 우리 집 사람이 계시잖아요. 증인으로. 이 다 같이 경험한 거죠. 그래서 2년 지난 후에 제가 과천교회 2년에 있으면서 2년 지나면서 주여 어디 2년 지나고 난 오늘 여기 이태가 지난 후 그러잖아요. 일단 만 2년이 지나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 2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제가 물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쭉 준비하면서 얼마나 제 개인적으로는 감동이 오고 정말 눈물이 나는지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나의 길을 하나하나 이건 뭐 99%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제가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저와 함께 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동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태가 지난 후에 주여 저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저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하고 우리 집 사람을 태우고 나의 로마를 찾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태우고 저 분당에도 가보고 저 수지도 내가 몇 번 이야기했어요. 수지도 가서 나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하남입니까? 하남에도 가보고 저 일산은 가보니까 아닌 것 같아. 그쪽은 김정일이 그때 당시 있어가지고 북쪽으로는 가기 싫다고 그랬죠. 그래서 자꾸만 이쪽 남쪽 뭐 이쪽 쪽으로 가고 싶은 생각이 제게 자꾸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의 로마가 어디입니까? 현장에 가서 기도하고 하나님 어디입니까? 그래서 이태가 지난 후에 제가 연초에 1월 달에 갔으니까 2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해 10월 달에 이태가 지난 10월 달에 나의 로마를 알았어요. 나의 로마가 시화라는 것을 알았어요. 교회 로비에 있는데 김모모 안수 집사님이 내게 시화라는 것을 상세히 알려주고 그게 새로운 도시가 조성되는데 목사님 거기서 개척하세요. 속으로 개척하는 당신 돈 좀 보태줄 돈이나 보태주고 개척하라고 하지. 그런데 그 말을 듣는 순간에 내가 가야 할 곳이 시화인 것을 제가 감동이 오고 막 그렇게 시화인 것을 대략 그냥 한 8, 90% 알았어요. 내가 가야 할 곳이 시화. 생전에 처음 듣는 도시 이름이었어요. 아직도 시화라는 행정명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 신통 찾는 안수 집사의 입을 통해 가지고 내가 가야 할 곳이 시화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때 막 이 도시가 막 이렇게 조성되고 막 그렇게 입주했고 뭐 하여튼 이 신도시로 뭐 조성된 그런 데였는 것 같아요. 저는 생전 처음 듣는 도시 이름이었습니다. 내가 집에 와서 우리 집 사람한테 우리가 가야 할 곳을 내가 찾았다라고 하고 우리가 가고 여보 우리가 개척해야 할 곳은 시화야 하니까 시화라고 하니까 우리 집 사람도 처음 들어요. 저기 있는데 우리가 짜고 치고 거짓말 하겠어요? 그래서 시화라고 하니까 처음 듣는 우리 집 사람 안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내 눈으로 보여요. 성령께서 거기에 기뻐하고 우리 집 사람 거기 맞다고 거기 가자고. 그런데 그 안에 자기가 하는 말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안에 계시면서 내가 시화 행정명을 이야기하니까 거기 가야 된다고. 아무데도 알 수가 없는데 어딘지 모르는데 거기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라는 것보다 하여튼 우리 집 사람 이야기할 때 내가 우리 집 사람의 이 감동하고 하나님이 그 안에서 성령께서 막 기뻐 뛰시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화라고 해서 그래서 고구마 그때 전도 왕하고 김기동 목사님이 우리하고 시화회가 함께 내하고 다 일일이 전도하면서 그렇게 했었어요. 그래서 시화를 그때부터 오기 시작했어요. 한번 와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우리의 거기가 로마입니다라고 이렇게 이제 받았고, 저는 그래서 그 과천교회에서 개척 지원 자금을 해줄까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당시로는 과천교회에 부목사가 개척하면 3천만 원을 지원해 줬어요. 그런데 이제 나갈 때 교회에서는 공식적으로는 3천만 원이고 나중에 교인들이 함께 헌금을 해주면 뭐 한 1억 될까? 그러니까 그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부목사님이 자기 그 교회에서 이렇게 은혜 끼친 만큼 그렇게, 그러면 많은 좀 잘했으면 나중에 갈 때 헌금도 교인들이 많이 하겠죠. 지가 적게 했으면 그거 괜찮은 것 같아 보니까. 그래서 그때 이제 우리 개척 예배 드릴 때 한 번 교인들이 이렇게 헌금하고 이렇게 해서 뭐 한 많이 주면은 한 1억 내가 거기서 개척 지원금으로 받아올 수 있을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사례비가 한 3분의 1인가 반인가 그것을 1년을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 교회 개척 때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때 일산이나 내 동기 목사님들이 개척하는 것을 보러 갔어요. 쭉 보러 가니까 그 정도 뭐 많아도 1억 정도 있으면 그냥 지하 이렇게 싼 공간을 빌려가지고 집은 지하에 그 정도 되겠더라고요. 지하에 이렇게 어떤 그 뭐죠, 상가 지하를 얻어서 작게 얻어가지고 그리고 한쪽 편은 막아가지고 사택을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지금은 돈 보니까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생각했는데 한쪽 막아서 뭐 일산 우리 동기 목사 가보니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여주는 대로 그렇게 해야 되는가 보다 하고 그렇게 각오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3일 후에 전화가 온 거예요. 부가인 교회 차강욱 목사님이 전화를 준 거예요. 3일 후에 내가 시화라는 걸 알고 3일 한 3, 4일 후인가 3일 후에 전화가 8년 만에 왔어요. 그래서 앞으로 진로가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하나님 보내신 대로 한다고 하면서 쭉 하는데 우리가 50주년 기념교회로 개척 교회를 하는데 성도들이 2년 동안 헌금하고 돈을 모았는데 지금 우리가 개척하는 데가 시화야 그러더라고요. 그 바로 시화라고 하는데 제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근데 이 교회가 여기 부가인이 시화는 굉장히 멀어요. 원래 일산에다가 개척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일산에 개척하려고 사는데 일산에다가 뭐 하여튼 2층에 이 건물을 계약하려고 하면 벌써 지하에 교회가 있고 그래서 2개 교회가 들어가서는 안 되겠다 해서 또 안 되고 해서 그러다가 보니까 그게 또 막 이제 거기에 막 물려가지고 막 사건이 생기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아주 멀리 해서 이 시화로 한 거예요. 그래서 영남 2단지 44평을 이미 우리가 다 등기 다 이렇게 사놓았고 월드 아파트 옆에가 있는데 그 사택을 다 준비해 놓으라고, 그리고 2년 동안을 개척하는데 2년 동안을 부목사 사례비로 전액 그렇게 지원하기로 하고 혹시나 부비가 더 들면 더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 어찌 안 가겠다고 하겠어요.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그래도 너무 놀란 척 안 했어요. 너무 놀란 척 안 하고 대략 놀란 척하고 그래서 이쪽으로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부가인교회가 난 맨날 싸우던 교회, 맨날 갈라지던 그 주위에 갈라지던 교회가 난생 처음으로 그때 한 3, 400명 되는 교인이 2억 아니지 한 3억을 모아놓고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더 우리 그 교회들 다시 뭐 이렇게 리모델링하고 교회를 다시 거기에 의자 놓고 하니까 뭐 거의 뭐 사례비까지 거의 뭐 4억 정도 든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이 그렇게 해준 거죠. 그래서 50주년 기념교회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하나님이라 그랬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터치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으로 계시는데 하나님은 말씀으로 구체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로 준비하시고 예비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세요. 곁에 서서 말씀하시고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 준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시편 119편 105편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우리 그래서 좋은 교회가 탄생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로마라는 자기의 사역지를 안 것처럼 저도 이 시화가 또 백옷이 하나님의 제게, 바울이 로마에서 사역하고 가신 것처럼 나도 그렇게 하고 여기서 난 그렇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어요. 바울의 이 말씀대로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리고 또 앞으로도 바울이 로마 가기 전에 풍랑을 만나서 멜리데 섬에 3개월이 걸립니다. 몰타, 우리 몰타, 은별이가 가 있었던 몰타, 멜리데 섬이라고 하는데 지금 몰타라는 나라, 섬나라가 되어 있죠. 멜리데 섬에서 3개월이 걸립니다. 제가 가이사라는 사도 바울이 이태가 지난 후에 어떻게 역사하리라, 제가 가이사라는 과천교회에서 2년 11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사임하고 3개월 동안, 그의 겨울은, 그래서 이 로마로 향하기 전에 3개월 동안 멜리데 섬에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생하면서 간 적이 있어요. 3개월 바로 개척이 안 되고 3개월, 나도 이사는 이쪽으로 왔는데 개척이 바로 안 돼 가지고 여기서 이 시와에서 3개월 동안 저 부가현까지, 여러분 그때는 여기 도로망도 안 좋았어요. 계속해서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고 거기에 교회를 3개월 동안 끌어갔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이 얼마나 이 말씀대로 하는지, 여러분 가다가 보면 멜리데에서 몰타 섬에 3개월이 걸려가지고 저들이 막, 이번 주에 제가 말씀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몰타에 걸려가지고 사도 바울이 거기서 뱀의 독사에 물리고 뭐 하여튼 이렇게 했다가 거기서 배가 깨져서 몰타에 걸려요. 그래가지고 그들의 인도를 받아서 로마로 들어가는데, 저도 그 겨울이에요. 그들도 저도 12월 1, 2월 달 딱 3개월 동안 여기서 교회를 하지 못하고 아직 상가가 안 돼가지고 아직 거기에 여기서 이제 계속 이제 교회를 이제 또 상가만 분양받았을 뿐이지 교회가 아직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또 그 부가인의 이것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또 상가를 리모델링 해야죠. 의자, 뭐 앰프 모든 것을 다 갖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것을 또 그동안에 준비하고 했었어요. 그동안에는 부가인에 가서 거기서 또 신방도 하고 거기서 설교도 하고 거기서 이렇게 사역하고 3개월 동안 했는데, 몰타에 걸리는 것이 내가 3개월인지는 이미 알았어요. 바울이 몰타에 걸려가지고 3개월 있는 것처럼 나도 아직도 교회를 세우는 것은 3개월 후다. 그리고 3월부터 정말 거기서 이제 아직 창립 예배는 안 드렸지만은 우선적으로 임시적으로 여기 시와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딱 12월 1, 2 딱 그렇게 이렇게 서울까지 왔다가, 그 서울까지 내가 그때 진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여기서 서울까지 막 광명으로 골목으로 가고 막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출퇴근했는데, 그때 3개월이 딱 그렇게 하고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에 예배 드리도록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말씀은 정말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에 하나님 이것을 안 것은 새벽 기도의 말씀이든지 아니면 또 내가 주시는 큐티의 말씀이든지 우리가 석 장씩 읽어 나가는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그 말씀에서 완전히 다 말씀하세요. 완전히 거기서 다 새벽 기도에 말씀하실 때도 있고 큐티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읽어 나가는 말씀에서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있고 그냥 제가 그 말씀은 성령께서 역사해야 되기 때문에 읽어 나가고 귀를 기울이고 그냥 읽어 나가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탁탁 이렇게 감동 주시고 또 제 가슴을 두드리고 알게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새벽 예배나 예배 시간이나 말씀 시간에 꾸벅꾸벅 졸았다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알아듣겠어요? 못 알아듣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알아들었을까요? 못 알아들었을까요? 하나님이 좋은데도 역사하지는 않아요. 보니까 좋은데도 막 길을 열어가지고 강제로 하나님께서 그렇게는 안 하시더라고. 귀를 기울이며 쫑긋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터치하실지 모르겠더라고. 읽는 말씀에서 하실 것인지 아니면 큐티에서 하실 것인지 이 새벽 예배에서 말씀하는지는 그거는 제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단 한 가지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하는 말씀이어야 돼요. 내가 이 이야기 하다가 여러 많은 사람들이 마귀 말 듣고 그것도 마귀 말 듣고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한 적이 많습니다. 단 이 말씀을 함께 할 때에 교회와 함께 하도록 할렐루야. 교회 중심으로. 그리고 셀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면은 그거 아닌 거예요. 그분이 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이 아니라면 아닌데 지가 막 이게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거는 거의가 100% 마귀 말을 듣고 가는 거예요. 마귀도 기록되었을 때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딱 제시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교회와 성령으로 우리 셀과 함께 나누면은 거기서 성령의 감동으로 제가 혼자 한다고 안 했죠. 시화라는 것을 우리 집사람 앞에 이렇게 하면 집사람이 거기에서 성령의 감동이 있어서 그것을 딱 알도록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아멘 그렇게 하라고 했죠. 몇 배로 하라 그랬어요? 집에 드리는 분까지 그것은 집에서 저렇게 아멘 열심히 하죠. 할렐루야. 저 집에 저희들 얼마나 열심히 크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하는 것을 붙잡고 믿고 가기를 바랍니다. 그럼 믿음이 뭐냐? 내 교회 생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이고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믿음이 뭐냐? 우리가 믿는 자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뭐냐? 어떻게 하면 잘 믿느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냐? 여러분 믿음 생활에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 따라가는 신앙, 따라가는 인생, 그것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줘요. 미리 알게 하시고 미리 방향을 이 길이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알게 해요. 우리는 빛이잖아요. 빛이 앞으로 쭉 미래를 보게 하고 알게 하잖아요. 빛이 쭉 비추면은 미래를 보게 하고 어두운 길을 여러분 비춰주고 넘어지지 않게 하고 빠지지 않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요. 여러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신앙이 사도 바울이었고 여러분 여호와의 말씀을 그래서 예배가 시간이 중요하고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길을 인도한단 말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사도 바울이 어느 도시에 어떤 일을 어떤 사역을 하는 것을 어떻게 생을 마칠 것인지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비춰준 것처럼 여러분도 어떤 직업과 어떤 것을 일을 하다가 인생을 마칠 것인지를 여러분 알고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날 아침 시간에 한 식구가 식탁에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던 아들이 아빠 막 급하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엄마가 아빠 지금 출근 시간인데 바쁜데 밥
다 드시고 그때 이야기해라. 그 식사를 뚝딱 드신 아빠가 막 이제 이따 하면서 막 넥타이 매면서 아들 하는 말이 궁금했습니다. 아들아, 아빠 아까 왜 불렀지? 뭐 땀시 불렀지? 물으니까 아빠, 아들이 이젠 소용없어요. 아까 아빠 밥에 쌀벌레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아빠 다 씹어 드셨어요. 기회를 놓쳤다는 기회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세요.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줘요. 우리 모두에게 공평하게 줘요. 사실은 우리 모두가 그 기회를 공평하게 사실은 받았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기회를 주실 때 탁 잡아야 돼요. 기회를 주실 때 탁 심을 거 심고 잡을 거 잡고 해야 됩니다. 여러분, 씨앗을 언제 심어야 합니까? 봄에 심어야 돼요. 아무 때나 심으면 안 돼요. 겨울에 심어도 안 되고 여름에 심어도 안 되고 가을에 심어도 안 되고 봄 그 때를 놓치면, 그 기회를 놓치면은 그 땅 버리고 땅은 아무 열매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헛농사가 되고 그렇게 됩니다. 여러분, 그 심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그 기회가 있는 겁니다.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죠.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고기 한 마리 못 잡았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아침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베드로 배를 사용하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근데 베드로가 아유, 내가 밤새도록 지금 탈진해가지고 힘이 드는데 밥 먹고 던질게요. 아니면 다음에 던질게요. 내일 던질게요. 깊은 데는 고기가 없어요. 그리고 밤에 불을 켜야 그 고기 때가 오는데 그렇게 잡는데 낮에 대낮에 뭔 고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게 미루고 안 던질 것이 많지만은 그래도 말씀에 의지하여, 거기 보면 레마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 시간에 내려야 돼요. 그때 내려야 돼요. 내일 아니고 밥 먹고 할게요. 다음에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에 내려야 그 시간에 고기가 잡히는 거예요. 할렐루야. 2배 가득하게 잡았다. 또 한 번은 요한복음 21장에 오른편으로 내려라. 그 시간에 오른편에 내려야 돼요. 다음에 할게요. 아니라니까요. 그 시간에 기회가 그때 역사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Follow me. 나를 따라오너라. 마태도 나를 따라오너라. 베드로 나를 따라오너라. 아니, 내가 집에 가서 우리 아버지 장례하고 따라갈게요. 아니야. 죽은 자는 죽은 자로 장례하고 너는 지금 나를 따르라. 그때 따라가야 제자가 되는 거예요. 죽은 자를 장례하라고 그 다음에 따라 핑계가 충분하죠. 근데 아니라 그랬어요. 너는 지금 나를 따르는 것이 그때 따르는 거고 제자가 되는 것이라. 할렐루야. 바로 불을 그때, 바로 그 시간, 지금 순종하고 심고 따르고, 지금이에요. 지금 즉시예요. 바로 가서 5달란트 2달란트 남긴 사람은 바로 가서, 1달란트는 말이 많아요. 핑계가 많고 말이 많고. 저 사람들은 5달란트 2달란트 바로 가서 남기는 이유는 장사가 잘해서 그들의 재간이 좋아서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뭡니까? 바로 가서. 할렐루야. 그러면 남게 되어 있어요. 바로 가서. 십자가에 여러분 2 강도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구원을 받고 한 강도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라. 한 강도는 여러분 마지막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강도는 자기 앞에 그 예수님이 구원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기회를 붙잡지 못하고 영원히 놓쳐버립니다. 믿지 않았던 거예요. 지금도 가보세요. 그 한강도가 불구덩이 속에 있지. 지옥 불구덩이 속에 있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제게 말씀하고 제가 99% 말씀을 들은 것이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 그 전에도 이 말씀으로 제가 많이 적용해서 이렇게 받았을 텐데 인생을 오면서 여러 가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로마를 목적지를 택한 것처럼 저에게도 말씀 하나하나 정말 계월 하나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렇게 하셨어요.
정말 여러분 생각해 보면은 참 꼭 점쟁인가 싶어요. 새벽교회 잠실에 2년 있겠다 하시더라고.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이태 요 앞에 2년 동안 있겠다는 그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태 동안 갇혀 있다는 저 끝에 사도행전 말씀을 로마에 갇힌 이태 동안 그걸로 통해 가지고 그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천교회는 가이사라는 이태 후에 내가 역사하리라 2년 11개월 있었어요. 그래서 석 달 동안 네가 멜리데 섬에 걸리리라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그런 석 달 동안 개척이 아직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 로마, 나의 로마는 우리 여기에 이 지역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기회는 아무 때가 오는 것이, 기회에 있으면은 그 시간에 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부욕해 되는 100배, 60배, 30배 되는 기회를 하나님이 다 여러분에게 주었어요.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심을 때예요. 성전 건축할 때 심는 기회를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분 교회 건축이나 뭐 체육관 건축이나 이런 건 물질을 여러분 봄에 심을 때 그것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것을 강탈하고 뺏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 심고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물질로서도 우리에게 주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때를 놓치는 사람이 많더라고. 보니까 놓치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모두가 공평하게 주신다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는 사람이 많습니다. 오늘 벨릭스 총독이 기회를 놓쳤어요. 벨릭스 총독이, 오늘 총독, 로마 총독이 가이사라에서 있었는데 이 벨릭스 총독은 아주 질이 안 좋은 총독이에요. 악질 중에 악질이요. 또 여기에 다 이야기는 못합니다만 부인도 아주 이상한 하여튼 부인이고, 하여튼 나중에 제가 부인 이야기하면 또 괴짜예요. 아무튼 이런 사람을 여러분 로마 총독 중에서 가장 질이 안 좋고 악독한 총독이에요. 돈밖에 모르는 이 사악한 더러운 총독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에게도 기회를 줘요. 벨릭스 총독에게도 복음을 접할 기회를 줍니다. 누구로 통해서? 사도 바울로 통해서. 한두 번 한 소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그쪽으로 보내가지고, 사도 바울이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왕들에게, 그리고 총독들에게,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 이 사람이 이 많은 왕들과 이방 왕들에게 복음을 전하리라고 이미 하나님 말씀했어요. 벨릭스 총독이 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신문 받는 기록이 24장의 기록이에요. 사도 바울과 1대1로 정확하게 만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1대1로,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10절 보면 총독이 바울의 머리를 표시해 말하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여러 해 전부터 뭐 이렇게 쭉 이야기하면서 14절에 뭐 율법과 선지자 그래, 이렇게 15절에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이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이거 여러분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사실은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땅이 다가 아니라 부활에 대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쭉 이런 말씀,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벨릭스 1대1로 총독에게 21절에도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고 하고, 이 한 소리만 있을 따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이 벨릭스 총독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에 벨릭스가 이 도에 관한 것을 자세히 아는 거로 연기하여 이르되 천부장 루시아 또 연기합니다. 그리고 23절에 그리고 또 연기하고 또 이렇게 24절에 수일 후에 벨릭스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 이 드루실라 이거 뭐 남의 마누라 알 일은 없지만 괴짜이 마누라예요. 누가 뺏어가지고 함께 사는데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그리스도의 바울을 불러서 1대1로 그리스도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25절에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스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말씀을 전할 때 이게 감동이 가고 좀 두려움이 오고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이 기회가 됐은 거죠. 그런데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지금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이게 마지막이었어요.
이것이 마지막이었어요. 틈이 있어요. 여러분, 이때 여러 번 사도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저에게 찔렸어요. 두려웠어요. 떨렸어요. 바울이 전할 때 이 사람이 이 충격이 갔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라. 갔는데 이때 이후로 이제 여기서도 이제 배수도가 오죠. 27절에 보면은, 그런데 26절에 보면은 내가 25절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바울에게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이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받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그래서 이제 이태 후에 벨릭스와 베스도가 총독 교체된 거예요. 이때 벨릭스 총독은 로마 황제로 소환받아 가지고 사형 언도를 받습니다. 사형 언도를 받아 가지고, 왜 사형 언도를 받는 이제 그 역사에 보면은 그렇게 교체되어서 사형 언도를 왜 받느냐 하면 그 소요와 진압이나 이런 것을 잘 하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 소요가 있었어요. 이 벨릭스 총독일 때, 그 지역과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그 시리아까지 다 이렇게 이 로마 총독 벨릭스가 관할했는데, 거기서 데모와 소요와 진압이 많아서 진압하는 과정에서 많은 소리가 있었고, 그래서 불려가서 사형 언도를 받았는데, 극적으로 동생 도움을 받아가지고, 동생도 좀 고위층에 있었던 것 같은데 사형이 감형돼 가지고 유배지에 가는, 이게 이제 이 사람의 그 로마의 역사에 나온다고 합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바울의 돈을 노려요. 어떻게 돈을 노려요. 바울이 돈이 많았어요. 왜 돈이 많았느냐? 이방인에게 교회가 헌금해가지고 예루살렘에게 교회 주려고 이렇게 대화하다가 보니까 바울이 돈이 있거든. 그거 보면은 17절에 24장 17절에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돈이 많았어요. 예루살렘 그 민족을 구제할 돈이라면 꽤 상당히 많은 거예요. 그 돈이 있는 걸 알고 사도 바울과 사도 바울을 자꾸만 불러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였고 이 사람은 돈을 노려기도 하고, 그리고 시방은 가라, 지금은 가라, 그리고 영원히 놓쳐버립니다. 기회를 영원히 놓쳐버립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에요. 이때 세례를 받고, 이때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세례를 받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했으면 됐는데, 시방은 가고 두렵고 떨리고 겁나고 이런 감동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가라. 여러분, 그래서 그는 기회를 영원히 놓쳤습니다. 십자가의 한강도가 여러분 기회를 영원히 놓친 것으로 이 사람도 놓쳐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공평하게 다 주십니다. 좋은 열매, 부여의 열매, 여러분 잘 살게 하는 열매, 이런 물질의 열매도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성경에 분명히 있잖아요. 오병이의 이 물질에, 오병이가 영생을 받는 것입니까? 먹고 사는 문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이 먹는 문제잖아요. 이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욕해 하고 넉넉해 하고 풍성케 하는 기회를 저와 여러분에게 다 주었다니까요. 다 주었다니까요. 그 기회를 여러분 심고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는 법칙으로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그때 즉시로 그때 심고 붙잡고 100배로, 60배로, 30배로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감동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 같은 사람도, 그 우주 만물을 천지를 지으시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여러분 하나하나 인도하시고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개개인도 다 그렇게 하신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여러분 주의 전에서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없어요?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면 지금 사기치나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게 말씀하는 것을 내가 거짓말 하나요? 하나님 내 곁에 서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더라니까요. 살아계시고 말씀하시더라니까요. 내 길을 인도하시더라니까요. 살아계시니까 인도하실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이셔서
말씀으로 만나십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말씀으로 미래를 알게 하시기도 해요. 빛이기 때문에 빛은 여러분 알고, 우리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은 앞길을 비춰주는 거예요. 빛은 안 넘어지게 길을 비춰줘. 후레쉬 비춰줄 거 아니에요. 빛이, 이게 빛이잖아요. 다른 것도 빛이지만. 그렇죠?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풍성하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한번 찬송하고 요거 한 번만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